우리가 마가복음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이심을 믿는 믿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왕이시고 또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는 믿음이요. 그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심으로 제사장과 같이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중보자의 역할을 하시고 선지자가 되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사랑이 우리를 가득 채우고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 흘러가는 통로로 삼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의 자격은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상속을 받은 자들이죠. 우리가 죄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나가는 것입니다. 그 걸음을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은 나는 죽고 나는 없고 주가 나로 사심을,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하늘나라로 옮겨질 것을 믿는 믿음의 수준이 아닌 거예요. 이미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믿는 것입니다. 내 심령이 주님 다스리시니 하나님 나라가 되었고 우리의 가정이 이미 하나님의 나라로 선언된 것이죠. 근데 아직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내 귀에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복음의 임의와 아직의 중간 단계 이렇게 얘기해요. 이미 임하였으나 내가 아직 확인하지 못한 것이죠. 근데 믿음으로 보면 보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들으면 들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걸음을 옮기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마치 캄캄한 어둠 가운데 우리가 등을 들고 어두움을 향해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라이트를 탁 켜면 그 어두웠던 곳이 라이트가 딱 비추어지고 닿는 부분이 밝음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빛을 더 넓게, 더 풍성하게 전하는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생명의 뭐가 되시는 거예요? 빛이 되시는 거예요. 생명의 빛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밝게 드러나면 만민이 우리를 통하여 그 빛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빛을 등경 아래에 두지 않고 어떻게 하세요? 말 아래에 두지 않고 그 불을 이렇게 감싸고 있지 않고 등경 위에 두시는 거예요. 다 밝게 볼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둠이 있는 것, 필요한 것에 우리를 등으로 딱 두시는 거예요. 근데 등이 시간이 지나면 꺼지잖아요. 그 등이 꺼지지 않는 비결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령의 기름 부심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그 믿음을 주님께서 밝게 빛나게 하시되 그것을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그것이 타오르게 밝음으로 따스함으로 빛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계속 믿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그 믿음의 길을 동역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지평이 열리는, 그래서 이거 설명을 들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 얘기, 저 얘기, 지금 제가 쭉 이렇게 짚어드렸던 이야기들을 우리가 다 듣지 않습니까? 다 알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딱 엮어져야 되는 거예요.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인 것이죠. 이것이 내 고백으로 쫙 연결될 때에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 열매를 막 맺게 하시는 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적으로 이 열매를 거두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믿음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로 믿음 있게 하시는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오늘 그러한 사건들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보십시오. 우리 안에 어둠의 영이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하죠.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믿음의 방패를 드는 것입니다. 믿음이 막 불타오르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말씀의 검을 가지고 이것을 기도로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 장면이 이렇게 나오고 있죠. 우리 5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아멘. 우리가 빛으로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시지 않으면 더러운 귀신, 사탄 마귀 귀신이 주인 행세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마음의 주인 되시지 않으면 반드시 어둠의 영들이 주인 행세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성경은 한 번도 귀신을 무섭다, 두렵다라고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성경은 뭐라고 지금 말씀하세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귀신은 더러운 것입니다. 귀신은 무서운 게 아니에요. 귀신은 두려운 존재가 아닙니다. 귀신은 더럽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8절 말씀 보십시오.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을 뭐라고 부르셨어요? 더러운 귀신이라고 부르세요. 13절 말씀 보십시오. 13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귀신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더럽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뭐가 더러운 것입니까? 일단 귀신은 무서운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귀신을 두려워할 이유도 없습니다. 귀신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빛이 되시면 그 어둠의 영은 그냥 떠나가기 때문이죠. 어둠의 영은 그 자리를 버티고 있을 수 있는 이유와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빛이 오면 뭐 설명할 이유가 없어요. 내가 왔으니까 네가 떠나라 이런 게 없어요. 그냥 탁 스위치를 켜면 어둠은 없어지는 거예요. 어둠은 주장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면 어둠의 영은 떠나가는 것입니다. 버티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귀신은 두려운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염려할, 우리가 무서워할 존재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더러운 존재라는 거예요. 뭐가 더러운 것입니까? 내가 예수님께 내 인생과 인생의 문제를 맡기고 의지하지 않으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잖아요. 그러면 내 방법으로 그 마음을 채우려고 하죠. 그 마음을 채우려고 할 때마다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가요? 어둠의 영들이 우리의 생각을 더럽게 가지게 하는 거예요. 내가 더 욕심을 가지게 하고 막 미움이 생기게 하고 증오를 하게 되고 뭐 합니까? 시기 질투하게 하고. 그러니까 우리 생각이 어떻게 돼요? 깨끗하지가 않고 더러워지는 거예요. 욕심하게 하고 뒤에서 수근수근 거리게 하고. 대부분 보십시오. 다른 사람의 말을 하는 것은요, 그 사람의 말을 그 앞에서 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말을 한다는 것은 그 마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더러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다스리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온전히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지 않고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서 내 방식으로 채워가는 것들이 다 더러운 것이에요. 그러니까 귀신이 자꾸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지 않고 네가 살아야 돼, 네가 모아야 돼, 네가 지켜야 돼, 네가 화를 내가지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만들어야 돼. 이렇게 우리를 자꾸 어떻게 해요? 자기의 방식으로 끌고 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더러운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이죠. 그것으로 씻겨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의지로 그러지 말아야지, 무서워하지 말아야지, 안 돼요.
주님의 그 피로 우리를 씻어주시는 것입니다. 그 피가 우리 안에 채워져 있도록 내가 이것으로 깨지고 저것으로 온전하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것을 쭉 그리고 그때마다 찾아가서 아뢰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보혈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에 잠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에 잠기면 우리의 마음이 깨어지든 박살이 나든 가루가 되든 관계없어요. 그 마음이 예수님의 보혈로 담궈질 때에 우리의 아구까지 그 보혈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더러운 귀신들이 자꾸 우리의 생각을 빼앗고 우리의 감정과 느낌으로 주님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내 방식으로 살아가게 하고, 내가 생각하게 하고, 내가 염려하게 하고, 내가 분노하게 하고, 이런 모든 일들에 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에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순종함으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라고 선포하면 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무슨 의미가 있고 능력이 있겠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근거하여 입을 열어 선포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때에 어둠의 영이 두려움으로 떠나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때는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둠의 영이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오늘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자 어떻게 해요? 두려워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예수님 앞에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어둠의 영들이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죠. 보십시오. 오늘 그 귀신에게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 우리 9절 10절 말씀 함께 선포할까요?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그 이름을 물어보셨어요. 너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랬더니 저는 군대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군대 원어를 보니까 레기온이라고 되어 있어요. 레기온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로마군의 군대의 군대의 규모 중에 레기온은 군단급이었어요. 군단이라는 것은 6,000명 정도, 5,000명, 6,000명, 조금 더 많이, 평균 한 6,000명 정도의 군인들의 그 부대가 레기온이라고 불리우는 군단이었어요.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귀신이 6,000마리가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귀신이 많이 있습니다. 그 숫자가 6,000마리 정도 됩니다.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그리고 그 귀신이 돼지로 들어가는데 돼지의 숫자가 몇 마리라고요? 2,000마리니까 그 귀신들이 그 돼지 안으로 들어간 숫자 최소한 마귀가 2,000마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이렇게 하다가 마귀가 그 마음에 2,000마리가 들어가게 됐을까? 레기온입니다. 6,000마리가 제 안에 있습니다라고 말하게 됐을까? 오늘 거라사인 지방으로 가실 때 지금 배를 타고 건너가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곳에 도착하셨을 때 다시 거기서 건너편으로 배를 타고 건너오셨을 때하고 반응이 전혀 달라요. 그렇죠? 오늘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 모이거늘. 예수님을 큰 무리들이 기다렸다가 예수님을 만나요. 근데 이 거라사인이 사는 이 땅은 이방의 땅인데 배를 타고 건너가셨을 때 아무도 예수님을 맞이하지 않아요. 공동체가 없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없는 거예요. 혼자 그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혼자 더러운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그를 고치시기 위하여, 그를 위하여 기도해 줄 사람 아무도 없고 그를 위해 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사람을 쇠사슬로 착고로 고랑을 쳐가지고 그 사람을 묶어놓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힘으로 깨뜨리고 사람들을 두렵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셔서 누구를 만나요? 이 귀신 들린 사람 한 사람 만나서 그 사람 고쳐주시고, 아무도 예수님 맞이하지도 않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다시 배를 타고 건너오시자 수많은 무리들이 그 예수님의 이적과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른 거죠.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계속 귀신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것은 공동체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를 위하여 기도해 줄 사람도 없고요. 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여 가지고 착고로 그 사람을 꽉 묶어놓고 쇠사슬로 그 사람을 칭칭칭 감아서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사람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으로 그 사람을 대할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곳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필요해요. 내가 그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나를 먼저 만나주신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누구예요? 내가 기도할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중보기도에 힘이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요, 내가 담대하게 기도할 수가 없어요. 왜요? 내 양심이 자꾸, 마귀가 자꾸 우리를 공격하거든요. 야, 너를 위해서, 목사님도 얘기하잖아, 저렇게. 나를 위해 기도하는 거, 내 영광을 앞에 놓고 내 기쁨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하시잖아. 그래, 내가 너무 이렇게 또 기도하는 건 응답이 없는 이유가 그런 건가? 우리의 생각이 막 또 발동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보기도는 하나님께서 마음껏 역사하시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 대한 기도도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드리는 기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고 주님의 뜻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그 주님의 뜻 안에 뭐가 있어요?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마음껏 품에 안아주기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내 방식으로 그것을 접근하니까 사탄이 자꾸 뭘 하는 거예요? 야, 너를 위해서 기도하잖아. 네 병 고쳐달라고 하는 거잖아. 그거는 하나님과 관계없어. 맞는 이야기지만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뜻은 무엇입니까? 나를 고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문제를 해결하시고 나의 능력이 되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입을 여는 것이죠. 중보하여서 기도할 때에 반드시 응답되는 것입니다. 내 가족을 위해서, 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야. 왜? 내가 얼마나 기도해야 돼? 조바심이 나요, 우리가. 답답한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면서 우리의 이 답답함을 해결해 줍니다. 보십시오. 22절 말씀.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의 딸이 죽게 된 거예요. 병들었어요. 그래서 그 병을 고쳐보려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오셔서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라고 구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반응을 보십시오. 24절.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보십시오, 여러분. 야이로에게 예수님께서 야이로야, 백부장의 믿음이 있는데 너 한번 들어볼래? 백부장은 내가 오지 않아도 주님은 고쳐주실 거라고 믿는 믿음이 있었어. 너도 그런 믿음이 있어야지. 왜 이렇게 믿음이 없이 나를 오라가라 하는 거야?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아니에요. 뭐라고 하셨어요? 그와 함께 가셨어요. 여러분, 야이로의 믿음은 백부장과 같은 믿음은 아니었어요. 근데 그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믿음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낫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고백한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최고의 믿음으로 나가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최고의 믿음이 아니니까 너는 믿음이 반밖에 없어라고 판단하시지 않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 그 믿음을 최고의 믿음으로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께 우리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고백을, 최고의 믿음의 선포를 입술을 열어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최고의 순종의 태도를
내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순종의 태도를 가지는 거예요. 순종했냐 안 했냐를 묻지 않으시고 내가 주님 앞에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막 풍성한 감사가 있어서 막 5천만 원씩 막 1억씩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그런 걸 보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믿음으로 입을 열어 감사하고 있느냐.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주인이시니 감사합니다라고 감사를 선포하고 있는지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아이고 왜 안 이루어지는 거야. 의심하지 않고 답답해하지 않고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입을 열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때에 응답을 받는 것이죠. 오늘 그 믿음을 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최고의 고백을 가지고 앞에서 입도 열지 못하고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나음을 입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 작은 믿음, 주님께 나아가지도 못하는 그 초라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졌을 때에 그 병이 즉시로 낫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야이로 하인들이 와서 얘기합니다. 아우 예수님 괴롭히지 마. 이미 딸이 죽어버렸어. 끝이야. 모든 게 끝났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네가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을 내가 사용할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또 딸이 죽어버렸으니까 다 끝나버렸네. 아니야. 내가 함께하면 모든 것이 시작이다. 모든 것은 창조의 능력이다. 모든 것은 구원의 선포다. 우리를 통하여 반드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같은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이 시간 기도하려고 합니다. 주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악한 어둠의 권세들과의 믿음의 싸움을 싸울 때 그것은 내가 무서워할 존재가 아닙니다. 내가 두려워할 존재가 아닙니다. 그것은 더러운 귀신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그 더러운 귀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때 떠나감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주님 아버지 앞에 붙잡을 때에 그 어둠의 영들은 떠나가게 됨을 믿습니다. 오늘 야이로 하나님 그 딸이 죽었지만 그 안에 염려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지고 나와 주님 나와 함께 가시면 내 딸이 낫겠나이다. 그 믿음을 주님이 큰 믿음으로 여겨주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입술을 열어 기도합시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마음을 열어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